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주일 새벽에 보실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사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주일 새벽은 시편 10편의 말씀을 같이 보실 겁니다.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눕니다. 그 5권으로 나누면은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인데요. 이 가운데 보면은 오늘 시편 10편과 같이 그 표제가 없는, 그 위에 어떤 다윗의 시, 누구의 시 이런 표제가 없는 그런 시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인데요. 그래서 시편 10편의 이 말씀은 내용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도 보면은 9편과 서로 연결되어지는 9편에서 계속 연결된 그런 내용이다. 그런 시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내용을 찬양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요. 오늘 이 시편의 10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 말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잡아줄 대상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한 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맞대기든 아니면 손을 내밀든 해줘야 되는 사람이 멀찌감치서 그서 손 내미는 형식만 취하고 정작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환난 때 숨으셨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을 내미시지만 그러나 멀찌감치서 손을 내미시기에 자신이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합니다. 악한 자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요. 교만한 자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이 악인들이 자기 꾀에 빠지기를 구하고 그렇지만은 이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요 10절까지 11절까지 보면은 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으로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 악인은 더욱더 강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의 길에 닿이지 않는 것 같고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자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만 있고 그 혀에는 잔해와 죄악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 구석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 라고 말합니다. 엿봐서 무엇하였고요? 가련한 자를 더욱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겠다라는 것이죠.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려진 같이 은밀히 엎드려서 기다리고 그물을 잡아당겨서 그 가련한 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련한 자가 엎드릴 때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 가련한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그 악인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있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있으셨다는 하나님께 있어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타내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보지 않는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엉터리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렇게 의구심을 던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어떤 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저렇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오히려 저렇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악인이 그렇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전혀 다 미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12절에 보면요.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손을 드시라는 것은 일어나서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징계하더라는 것, 벌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인생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갚으시되 외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이하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간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겸손한 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외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한 자는 너무나도 힘없는 자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다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거나 그들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할수록 압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의 절망이 더욱더 커져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헛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외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주는 그 위협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힘써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늘 당하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이 하루도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